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지팡이입니다. 우리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스핑크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다 한 번씩 들어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스핑크스는 얼굴은 여자의 얼굴입니다. 몸은 사자의 몸이고 그리고 꼬랑지는 뱀의 꼬리를 갖고 있고 또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맞히면 잡아먹지 않습니다. 못 맞히면 다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스핑크스에서 잡혀먹었습니다. 근데 수수께끼 제목이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지나갔냐면 오디푸스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잘 아십니다. 오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자가 됩니다.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짐승이냐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손과 발로 걷습니다. 그리고 2다리로 걷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지팡이 또 하나의 다리를 사용해서 걷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답을 맞히자 그 스핑크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스핑크스의 이 신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2발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2발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언젠가는 우리는 반드시 지팡이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에겐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꼭 그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근데 나에게 드신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걸으시면 넘어집니다. 지팡이 사용하세요. 그러면 아주 싫어하십니다. 지팡이 사용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죽음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 짚고 가야 될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팡이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질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지팡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팡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팡이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십자가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사순절 맞이해서 찬송도 해주셨는데 사순절은 무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팡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지팡이를 하나로만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에 지팡이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지팡이는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지팡이는 그것은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팡이는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 지팡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애굽시킨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 마지막에 그 느보산에 불러 올리셔서 너는 저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3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그 모세는 평생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다니면서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애달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왜 내가 저곳에 못 들어갑니까? 저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것 갖고 2번 다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인데 하나님은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그 기도 2번 다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을 박으십니다. 자, 모세가 뭘 잘못했는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개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신다. 그럼 백성들 원망했습니다. 그거 갖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처벌하겠다. 그럼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중개자, 중간 역할을 철저히 한 사람이란 말씀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한 친구와 같은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못 들어가는가? 왜 못 들어가는가?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 중재 역할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가 뭘 특별히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재 역할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얘기 해줬습니다. 근데 나에게 들러오는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험담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올바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이게 법적인 문제가 이렇고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그 사람은 협박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겪은 일입니다. 우리는 선의를 갖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오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풀리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합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는가? 나는 저를 위해서 정말로 선의를 갖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가?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는가?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게 그것을 갖고 또 변명하려고 합니다. 변명하려고 하다 보면 일이 더 꼬입니다. 더 꼬입니다. 그가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분노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비일비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억울함이 내 자신을 아프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분노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 분노와 부정적 분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신 것보다 분노하신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에도 긍정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 분노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그 억울함, 그 분노를 갖고 내 속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저도 저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분노하고 있다면 내가 바라보는 제3자, 저 사람도 배가 고프면 분노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정이입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서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이 말라 화가 나 있는 것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목 말라서 화내는 그것을 갖고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흑인으로서 인종차별을 받았습니다. 인종차별을 받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같은 흑인들이 그것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려움을 보고 그가 그 분노에서 벗어나서 인권운동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 분노라는 건 뭐냐면 오늘 그 분노를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저 일을 당하면 저 사람도 저렇구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긍정적 분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취적으로 됩니다.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결단을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부정적 분노가 있습니다. 부정적 분노는 아주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미안해 용서해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남자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그냥 박차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건 부정적 분노입니다.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것만 생각할 때 그것이 부정적 분노가 됩니다.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그 부정적 분노는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이럴 때는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날카로운 그 칼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약초 같은 거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해소했으면 될 텐데 내가 그걸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그것이 부정적 분노가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민수기 20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 무리바에서 물이 없었을 때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뭐라고 불평을 했냐면 우리가 이곳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다, 포도가 없다, 물이 없다, 과일이 없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 이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 백성들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불평한다, 원망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불평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모세의 실수가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할 때에 그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정말로 과일이 먹고 싶을까? 저들이 얼마나 물이 마시고 싶을까? 저들이 얼마나 시원한 곳에 있고 싶을까? 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저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사태질하고 조롱하고 너희들이 우리를 나쁜 곳으로 끌고 왔으니 너희들 책임져라. 그게 틀린 말이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지금 이것을 부정적 분노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물을 냅니다. 제가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야, 백성들아, 이 반역자들아, 이 배신자들아, 나는 너에게 물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을 주라고 해서 물을 주는데 만약에 반석에서 물이 터지면 너희들은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모세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광야 40년 방황하면서 그 노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 분노의 결과라는 말씀이 됩니다. 백성들이 목말라 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볼 땐 성경을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줬는데, 홍해 기적을 보여줬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줬는데 왜 이런 것 갖고 불평하느냐? 여러분이 불평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불평합니다. 우리 시원한 물 달라 그럴 것이고 포도 달라 그럴 것이고 석류 달라 그럴 것이고 무화과도 달라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자신의 분노의 불로 자신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과정을 잘 보시면 아주 깊이가 있는 말씀이 됩니다. 민수기 20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자, 이 말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의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커맨딩 했다는 겁니다. 디맨드 했다는 겁니다. 야, 반석아 물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명령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르라는 단어 썼는데 다바르라는 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영어 성경 번역을 보시면 명령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다 뭘로 번역을 해요? speak, 말하다로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하셨는가? 반석이 도대체 뭐기에 그 반석에 말을 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위를 피하는 곳입니다. 추위를 피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적들로부터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 반석입니다. 그러게 반석은 시편에 보면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사람들이 너에게 분노하겠느냐? 너 지금 화났느냐? 그러면 나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모세에게 부정적 분노에서 긍정적 분노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말씀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래도 목사님 성경 보면 모세가 명령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 보면 그런 의미가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반석이 하나님 대신 물을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 반석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네 분노와 네 억울함과 네 아픔을 반석에 얘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백성의 목마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억울한 것만 생각한 겁니다. 자신의 아픔만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로 2번 내리칩니다. 반석을 칩니다. 반석을 때렸습니다. 누굴 때렸습니까? 하나님 때린 겁니다. 하나님 친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일이란 말씀이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도 우리들이 분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듯이 모세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화를 내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화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조그만 분노를 갖고 있다면, 자식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다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합니다. 제가 많이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합니다. 미워합니다. 엄마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애들 미워합니까? 천만의 말씀. 내가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도 그건 여러분이 틀린 겁니다. 미움이 뭐냐면 사랑의 차이가 생기면 미움이 됩니다. 내가 애를 사랑하는데 큰애하고 둘째가 있습니다. 큰애를 조금 사랑합니다. 둘째를 많이 사랑합니다. 애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의 차이는 미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내 감정, 내 분노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미워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하나님을 때린다는 말씀입니다. 9절 보세요. 9절 보세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 자,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인가입니다. 누구의 지팡이인가입니다. 우리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서 던졌더니 뱀이 됐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했다. 10가지 재앙을 행했다.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이 지팡이의 임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인가? 아론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리바 사건, 이 물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민수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십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제사장을 지금 아론이 한다니까 입이 나온 겁니다.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 각 지파를 대표해서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래서 하룻밤 동안 그 하나님 앞에 뒀습니다. 그랬더니 오로지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살구나무에서 살구꽃이 피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를 어디다가 도로 갖다 놓으라? 증거궤. 증거궤는 어디 있습니까?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지팡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 지팡이를 들고 내 지팡이를 들고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들라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지 않고 내려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팡이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팡이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 십자가의 지팡이에서 부활의 꽃이 피었습니다. 살구 열매가 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구나무 지팡이를 히브리어 사카드라고 합니다. 사카드는 어떤 것이냐면 보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밤새도록 지켜주는 지팡이가 됩니다. 동시에 그 살구나무는 모든 꽃, 모든 저것 중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 그 첫 열매,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식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나무입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과 진리가 주어졌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저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 돼서 시간이 돼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진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구나무와 같았는데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구나무 꽃이 편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지팡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을 때렸습니다. 하나님을 때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쥔 모세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누구하고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쥔 자의 특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그 지팡이를 쥔 자는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자답게 살지 못할 수도 있고 참 어떨 땐 부끄러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지팡이는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그 나무, 꽃이 필 수 없는 것들이 꽃이 피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언젠가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세도 만날 것입니다. 엘리야도 만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도 우리는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잘하려고 하지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노한다는 건 뭐냐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을 마구 때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분노가 있었을 때 잠깐 참으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가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부정적 분노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는 목에만 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집에 벽에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나를 때린다면 내가 그 십자가와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긍정적 분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 분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동기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지팡이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처음에 스핑크스 신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린 죽음의 길을 갈 겁니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자리가 분명히 주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 스핑크스는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노할 일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지만 잘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주변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그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값어치라는 것이고 그 십자가로 나를 때릴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